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앞뒤로 좌우로. 새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임하는 2024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더 크게 쓰임받는 한 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그 꿈, 또 그 은혜 사모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 시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 또 우리의 방패, 요새요 반석이시며 또 우리의 자랑, 우리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님 예수님을,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큰 복이,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심이 저희들의 심령을, 인생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 찬양 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우리 지난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2024년 시작 이후로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의 기도 침묵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모든 세월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 밟아왔던 삶의 여정들, 그 자리자리에 내 발자국만 찍혀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가신 그 모든 흔적들이 나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그 모든 연약함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혜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충만함으로 바꾸시는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교만해질 때, 주님 앞에 죄 지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속히 그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회개할 때 용서받은 은혜로 더욱 겸손하여져서 주님 베푸신 그 사랑, 그 용서, 그 감격, 그 생명을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더욱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럽고 또 무질서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혼돈 속의 질서를 또 공허함 속에 채워짐을 또 그 흑암 가운데 빛을 나누고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또 우리가 있는 곳에 잘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 주님의 영광을 비추고 나타내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우리 예배당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마음인지 그저 상황에 밀려가는 것인지 저희들 분간하기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지금도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믿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으면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 허락하신 이곳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곧 교회요, 우리 삶이, 인생이 우리가 곧 교회인 것을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더욱 주님께 예배 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늘 긴장과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전쟁 속에 놓여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또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서 지금도 복구에 여념없는 많은 이들, 주님, 우리가 그들을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도울 수 없지만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 모든 아픈 곳에, 어려운 곳에, 무너진 곳에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손과 발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고 새로워지는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경험으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모든 나라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모든 분쟁, 전쟁의 지역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고 또 삶의 방향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그 손이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빈손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고도 또 남을 이웃을 돕고 섬기고도 더욱 풍족해지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흘러나오는 귀하고 복된 손 인생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끝까지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몇 주째 계속 이제 우리 지난주만 이사야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고 또 다시 이제 창세기 1장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후반부부터 오늘 1장 1절 2절에 대한 그 말씀 주회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아는 것.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잖아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궁극적인 이유가, 목적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창조는 반드시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창조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가능하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거나 혹은 축소하고 왜곡하는 타 종교에서는 절대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이론과 논리나 방법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사람들의 호의를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정하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절대로 말할 수가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에덴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막 심지어 그래서 어떤 나체족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빈 몸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창조의 목적의 회복이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체족이 되어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예가 있었단 말입니다. 전혀 성경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이에요. 만약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도 우리의 창조의 목적의 회복이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그 에덴은요, 물론 처음에는 죄가 없었죠. 그런데 그 에덴은 죄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에요.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죄 지을 수도 있는 인간이 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반드시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것으로 귀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영원한 안식. 에덴 동산에는 물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영원한 안식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함께 나눈 그 그릇 만들기 했을 때 그 그릇에는 에덴을 담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이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읽어가게 될 텐데요. 그래서 반드시 이 창세기 천지창조는 계시록의 새 하늘 새 땅과 여러분 연결해서 늘 읽으셔야 하고, 그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계시록 2년 동안 살펴본 그 기억들을 더듬어 가시면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렇게 저렇게 증명할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는 뭐 이런 것들이다. 라는 식의 어떤 소위 증명, 변증, 이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이렇게, 증강하거나 더 강해지거나 견고해지거나 확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변증이, 증명이 필요 없이 그냥 그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이 믿어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태초라는 시간, 그리고 천지, 원래 이 원어에는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천지하면 온 우주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원어는 딱 정확하게 하늘들과 땅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라는 그 시간에 하늘들과 땅들을 창조하셨다. 딱 이렇게만 돼 있어요. 정말 문자 그대로 천지, 하늘들과 땅, 우주를,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번역된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어놓으면 그냥 막연하게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전제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제 이후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와 일곱째 날 안식을 설명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전혀 지점을 주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보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 견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축소할 의도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아들이셨던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고 이제부터 조금씩 조금 더 성경을 깊이 들여다본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런 관점들이 그런 관점들로 성경을 볼 수도 있겠구나. 요 정도.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딱 그만큼이에요. 그것을 따지고 들어가서 그러면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냐, 뭐 그 젊은 지구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6,000년이냐 혹은 뭐 12,000년이냐 아니면은 그 탄소 연대 측정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 나오는 50억 년에서 뭐 70억 년 뭐 그 사이냐, 그거는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 안 해주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진리다 비진리다의 영역에 두지 말고 그것은 그냥 연구의 영역,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영역으로 우리는 두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뭘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하늘과 땅을 구별하셨고, 셋째 날 구별하셨고, 둘째 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셋째 날 구별하셨고, 맞죠? 넷째 날 해달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 그 뭐 새, 그죠? 그다음 바다의 물고기, 여섯째 날 땅의 짐승들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이 첫째 날, 둘째 날 사이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이걸 이제 우리 과학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뭐 한도 없이 늘어나요. 몇 억 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젊은 지구론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창조 과학 중에서, 창조 과학계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리는 거를, 이제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니까 다 이거를 제가 뭐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도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여기에서의 하루는 24시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 아니다. 그 하루는 각각의 날마다 시간의 차이가 크게 난다. 이렇게 설명하시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 싸우지는 말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창조에 근접조차 할 수 없는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그걸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과를 따먹을 줄만 알지 품종 개량할 줄만 알았지 그 사과 씨앗 하나도 만들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과학으로는. 그냥 단백질을 합성해서 생명이 스스로 분열하는 단백질 조직 하나도 못 만드는 게 현재 과학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되게 뭐 많은 것들, 우주도 날아가고 관찰도 한다고 하지만 그런 실력으로 어떻게 천국을 측정하거나 관찰을 하거나 생명을 측정하거나 관찰할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런 변증 없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도 완전한 없음에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창조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 세 가지 단어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던가요? 하나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야차르라는 단어를 쓰고 세 번째 아사라는 단어가 다 창조했다, 만들었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바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에너지도 없고 재료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정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라예요. 베레시트 바라, 태초에 창조하셨다. 그 바라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 나머지 야차르 아사는 뭔가 재료가 있는 거예요. 재료가 있는 데에서,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재료를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형상을 만든다거나 혹은 훼손된 어떤 것을 보수하여 만드는 것. 요게 이제 아차르 아사의 개념이거든요. 요 두 개는 서로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도 하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야차르나 아사의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바라의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시간이라는 틀도 없고 공간이라는 틀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태초라는 시간의 시작점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틀 안에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공간과 시간은 서로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공간도 시간도 같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스스로 영원하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 말인데 그 앞자를 딱딱 따서 야훼라는 말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훼시다. 그게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그 이름을 우리가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증명이 가능한 과학의 영역에 계시지 않아요. 이해 가능한 철학이나 이성 논리의 영역에 계시지 않고 경험의 영역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관점으로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에요. 비이성적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신 초과학적 존재, 초이성적 존재, 초논리적, 초상식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일들도 얼마든지 많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가운데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와 비가 모든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모두 공평하게 내리잖아요. 그게 일반 은총이거든요. 그런데 그 초과학적, 초상식적, 초이성적, 초전제적인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는 그것은 오직 구원받은 믿음이 허락된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 특별 은총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창조를 믿게 된 것은 그 특별 은총 안에 있는 이들에게만 설명이 가능해요. 믿음 안에서만 설명이 가능한 일. 그 설명이 가능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설득하거나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세상을 향해 선포, 하나님이 하신 일, 되어진 일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그냥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성적인 눈으로, 철학적인 눈으로, 과학적인 눈으로는 성경에 설명이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사건들이 수두룩하고 그런 것들 투성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용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래서 하셨을 거야 라고 다 이해는 못하지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만하니까 그렇게 하셨겠구나. 그 뒤에 뭔가 하나님의 감춰진 더 깊고 높은 놀라운 뜻이 있으시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통,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 불교에서 설명하는 인생은 고해거든요. 고해. 곧 영상에 나와야 돼가지고 고통스러운 바다, 이 고해를 겪어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고해를 넘어가는 것이 해탈이죠. 그래서 이 해탈에 이르는 것, 소위 열반에 이르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몇 번, 한 두어 번 살펴봤지만 결국 석가모니도 그 해탈 열반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함께 건너가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거길로 넘어가면, 이 고해를 넘어가면 거기 뭔가 있지 않겠냐. 이제 그게 불교란 말이에요. 도교는, 그러니까 이제 불교도 사실은 도교와 아주 늘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 도교에서 말하는 것들을 요즘 이제 불교에서 많이 가르침의 재료로 사용하죠. 노자의 가르침, 혹은 유교적 그 공자의 가르침, 도교적 노자의 가르침, 장자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불교화해서 석가의 가르침과 다 이렇게 엮어서 말하자면 이제 설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들은 우리 인생에는 되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아요. 저도 가끔씩 이제 좋은 좀 깨달음과 지혜를 얻고자, 죄송합니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이제 스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스님이 요한복음 강해도 해요. 공부 많이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상생 방송 아시나요? STV? 남묘호랭개교. 들어본단 말이에요, 다. 무슨 얘기 하는지. 증산도 다 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앞에 강정산 선생님과 또 여러분들의 이렇게 그림을 앞에다가 딱 이렇게 크게 박아놓고 그 분들을 바라보면서 가보자 하고 몇 시간 동안을 계속 뭔가를 이렇게 암송하면서 수행을 하고 참선하는데, 놀랍게도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이 다 앉아서 참선을 하는데 졸지도 않아. 제가 그걸 한 30분을 계속 이러고 보고 있었다니까요. 밤에 한 12시 반쯤부터. 근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암송하는 내용들을 보면 물론 한자로 된 내용들이죠. 근데 그게 한자가 어려운 한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알만한 내용들, 그냥 이렇게 한 주술을 외는 거 봐도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알만한 내용들. 거기에는요, 놀랍게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주문들을 암송해요. 말 그대로 딱 성령이에요, 성령.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보통 중국어로 하나님을 상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증산도나 대순진리회나 이런 남묘호랭기교 거기에서도 상제라는 표현으로 그 신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상제의 창조를 이야기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상제. 그러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악귀를 물리친 관우운장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악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귀신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내용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섞여 있어요. 결국은 그 너머의 세계, 그러니까 도교든 유교든 불교든 그들이 알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 너머의 세계, 우리에게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계시된 그곳을 해탈하면 갈 수 있다라고, 이 고해를 넘어가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세계, 거기에는 없단 말이에요. 왜요? 창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를 부정하거나 창조를 축소하거나 혹은 창조를 왜곡하는 이들에게서는 절대로 이 해탈 혹은 열반 혹은 소위 윤회, 이런 식의 구원이 절대로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로부터 시작된 그 우리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가 계시록에서 확인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그 결정, 작정, 계획이 보여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청각 교보제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 그 다음에 역사의 창조, 이 세상과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결여된 이들에게서는 반드시 그 세상과 역사를 주도하고자 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창조주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 탐욕, 욕심, 탐심, 교만함, 결국 그것으로 서로 분열하고 이렇게 나누고 전쟁하고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지 저 사람이 하나님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된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공부에서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서 우월한 자리에 있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 하고, 모든 이제 이 세상이 경쟁 사회니까 다. 그래서 약한 자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것을 양분 삼아 나를 키워가는 것. 약한 자의 피를 빨아먹고 나를 키워가는 것이 소위 약육강식의 세상 원리예요. 그런 세상 원리에 적응하는 이들만 생존할 수 있어요. 적자 생존이죠. 그게 그러니까 뭡니까? 창조의 반대가 뭐지? 진화론을 추종하는. 그러니까 이 진화적 세상의 가장 명확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이들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참이고 선이고 진리이고 그게 행복이라는 걸 알아요.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야, 나는 피조물이어야만 안식할 수 있어요. 경쟁을 안 하고 다 소위 무소유 내 걸 다 털어내고 그게 안식, 그게 아니고 그런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꺼이 내 피를 흘려보내고 내 살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놀랍게도 우리들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만 나도 예수님처럼 내 살과 피를 나누어 주어 다른 이들이 살아나는 걸 보고 싶다. 세상에서도 도움이 있죠. 도와주죠. 적선하고. 근데 그게 있단 말이에요. 적선하는 집, 선을 쌓는 집은 원하고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사로운 일. 적선지가에 반드시 필, 유, 여, 경. 경사로운 일이 남아야 돼. 그거 아니면 내가 선을 쌓는 게 의미가 없어. 조상의 묘를 잘 관리해야 되고 묘자리를 잘 써야 돼. 그게 적선하는 거거든요. 조상에게 적선해야만 우리 집안에 가문에 마가 끼지 않고 자손들이 잘 된다고 믿는 거예요. 남들에게 뭔가를 베풀고 나누는데 목적은 내 생명을 나눠줘. 내가 비더라도 남이 살아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조금 내가 해를 입지 않을 만큼 나눠줌으로써 내가 더 유익을 얻는 것. 좀 다른 길로 많이 갔어요. 죄송합니다. 이 역사와 만물의 존재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과 7절 두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했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지었는데 왜 지었는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으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말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왜냐하면 종교적인 색깔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걸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 진리 그 자체인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그 창조를 빼버리면 구원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구원이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이 제한된 이성, 그 제한된 지식, 제한된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신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바로 그것을 향하여 이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 그리고 다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라는 이 그림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의 목적,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 일들과 또 상황들과 어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들을 통해 우리에게 힌트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데 뭐 어떻게 그러면 세상에게 그것들을 설명할 거냐. 한계는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과학 시간에 아마 중학교 때 배웠나? 그 전기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또 이거 여러 번 그 설교 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또 하려니까 잘은 생각이 안 나는데 좀 틀리면 말씀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세요. 모든 이게 원자라는 게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게요, 원자 주변에 전자가 돌아서 하는 분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맞나, 이 설명이? 하여튼 근데 이게 중간에 말하자면 빈 공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고체 만져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거를 쪼개면 뭐 분자되고 그다음에 원자가 되고 막 핵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원자가 뭐냐면 그 핵 주변으로 전자가 돌고 있어요. 궤도 돌듯이, 달이 지구 돌듯이 요게 중간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모든 거 다 현미경으로 보면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게 빈 공간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느껴져요. 공간이 있는데도. 그런데 이 핵 주변을 전자가 돌기를 만약에 멈춰요. 멈추면 어떻게 되게요?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전에 그 과학 선생님을 하는 어떤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이 핵 주변을 도는 전자가 만약에 이거를 공전을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그걸 붕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붕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열역학의 뭐 1법칙, 2법칙, 뭐 만유인력의 법칙, 많은 법칙들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걸 설명하잖아요. 뭐 공식으로도 설명하고. 여러분, 그게 소위 로고스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 우리는 과학을 잘 몰라서 그것을 과학적으로는 설명 못하지만 우리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그게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법칙만 무너져도 다 붕괴예요. 그거 우리는 안다니까요. 박사 학위를 따도 모르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고 그걸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왜 지구에서 달을 보면 지구보다 수천 배는 더 큰 저 태양하고 똑같은 크기로 보이는지, 예? 그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세상을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저 멀리 있는 태양이 지구에서 보면 요만하게 어떻게 보이는데 저렇게 가까이 있는 달도 지구에서 보면 요만하게 보여요. 그래서 저
달이 간혹 가다가 저 큰 태양을 가려버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일시. 완전히 가리면 개기일시. 부분적으로 가리면 부분일시.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 같은 태양과 흙덩어리에 불과한 달이 지구에서 보면 똑같은 크기로 보이고 똑같은 빛을 내는 발광체처럼 보이냐고요.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유추해 보는 거예요. 설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저 달이, 흙덩어리에 불과한 달이 비추어 마치 그것이 태양에 비친 것처럼 흉내내고 있는데,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상과 같구나.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게 또 편안하게 만들어 가는 것,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구나. 그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5대양 6대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몸의 5장 6부를 창조하셨구나. 그냥 우리는 믿어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70%가 물인데 여기에서 몇 프로만 빠지면 지구는 망합니다.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물이 생명이라고 그렇게 캠페인다고 홍보하고 물 아껴 쓰자 하고 수자원 오염 방지하자 그런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물이 70% 상태에서 조금씩 빠지다가 몇 프로더라? 60 몇 프로 더 이상 우리 몸이 수분을 담지 못한 상태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유한하게 만드셨으나 그 세상을 다 알고 계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놀라운 법칙들로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의 법칙에 갇히지 않는, 이 세상의 시간에 갇히지 않는 그 영원한 곳으로 지금도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걸 알면 고해에 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고해에 매이지 않고 이 불교나 도교나 그 무를 이야기하는데 무는 없어서 무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어서 믿어지지 않아서 그걸 무라보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구나. 우리는 그 무를 소유한 사람들, 그 무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놀라운 존재이라는 것, 그걸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비록 남들과 다 같은 이 고통스러운 바다를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허용하셨지만,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침몰당하지 않고, 이 고해에 침몰당하지 않고 이 고해를 예수라는 방주에 담겨서, 예수라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유유히 흘러 시편 107편 그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믿어야 된다 하죠.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믿어야 된다고 말하겠죠. 그 다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말주변이 없고 용기도 좀 부족하고 또는 인간관계가 나는 그렇게 좋지 못한데, 물론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가 그 복음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안 된단 말입니다. 부족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너 같은 게 내가 예수 믿는 줄을 꿈에도 몰랐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망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자각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하고 나를 통해 복음이 드러나야 하는구나.
누군가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예수를 드러내려는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 주님 만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건 우리 영역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할 도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혹은 주어지는 기회, 때로는 더 나아간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나라는 인간을 통해 내 언행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 여기서 한번 끊고 한번 빠르게 쭉 남은 준비된 말씀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관념 혹은 어떤 원리, 어떤 힘, 이론 속에만 등장하는 허구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태초라는 시간의 시작점 그 이전부터 영원 속에 홀로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살아있는 인격이시고 누구에 의해 만들어져야 되거나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나 어디에 종속되거나 하지 않는 모든 시간 공간 모든 우주의 근원 근본이시고 모든 만물의 제일 첫 번째 원인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이걸 나눴단 말이에요. 첫 번째 원인.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이해되지도 않는 그리고 과학의 설명이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스스로 충분하시고 완전하신 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셨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누구의 섬김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 없이도 그리고 피조물들의 찬양이 없이도 홀로 충분히 완전하시고 행복하시고 홀로 충분히 복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자신의 곁에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사랑에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나님의 허전함과 빈자리를 채울 무언가가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곁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 때문이에요. 우리가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러한 명령들을 내리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찬양하라고 하시는 것,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 우리에게 이렇게 섬기라 하시는 것, 봉사의 마음 주시는 것, 또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게 뭔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게 순전히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셔서 아무런 도움이나 아무런 부족함이 무엇이 부족한 분이시거나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시간 전부터 존재하셨고 이 시간 후에도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라는 시간은 이전, 그 역사는 시간 이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영원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 속에 우리도 함께 거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완전함 속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는 것. 우리가 바로 그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 무엇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모세가 바로 그 역사관념, 하나님의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남겨놓은 시편, 90편이 딱 모세가 남겨놓은 유일한 시거든요.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어디로? 원래 있었던 건 어디? 영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변함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신실하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 또한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힌트해 주기 위해,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육과 성숙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새 창조가 완성될 때 어떤 식으로든지 이 역할을 다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첫 창조, 보여지는 이것들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사는 것이 옳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이 맞다면, 그래서 이 고해라고 하는 세상 인생을 그 위를 둥둥 떠서 아무 문제 없이 소원의 한 곳까지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곧 우리 교회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창조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고민도 하고 몸부림쳐 가면서 또 그 일 때문에 눈물도 흘려가면서 그걸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우리 자신 때문에 좌절도 하면서, 세상의 것이 부족하고 없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니만 그렇게 되지 않는 나 자신 때문에 좌절하게 되면서 그때 흘리는 눈물,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눈물 다 안다. 내가 네 눈물 다 병에 담아두었다. 그때 어린 양 예수께서 그 흘린 눈물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병에는 눈물 한 방울 남아있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서 흘린 눈물, 억울해서 흘린 눈물들만 남아있는 인생이면, 주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없으면 뭐 그렇게 해도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근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흘려지게 되는 눈물이거든요. 그런 눈물이 흐를 때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흘리는 이 눈물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눈물이구나. 그 눈물 닦아주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소망이 더 커지는 기회로 삼으시고 힘내십시오. 이 세상은 다 피조물 뿐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능력이 어디에도 없는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없어서 남의 것을, 다른 것을 빼앗아 와야만 채워지는 그 약육강식의 현실을 살아가는데, 주님, 우리들은 주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삶을 주님 도우시고 돌보셔서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절대 의존의 삶을 우리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더불어 이 세상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증거하고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